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저희 친구들, 예전에 어렸을 적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화 주제가 보통 은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이가 인 만큼 이제 60이 가까우면서 그러면서 한 친구가 나이가 먹으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은퇴할 걸 생각하니까 돈도 좀 안 벌리고 또 자녀들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데? 라고 물어봤더니 내 노년도 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출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고 두렵다. 하루하루가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저는 이제 덤덤하게, 자식 걱정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현재 집안 상황을 얘기하고 그냥 너희들은 알아서 출가를 해라. 나는 나의 삶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가장이고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잘 들릴까라는 걱정도 해보지만 그냥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는 그 길밖에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또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 멋지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합쳐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은행과 제2금융, 사채까지 빌려서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을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의 배는 돌풍을 만나서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어 그것이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하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 호들갑을 떨게 되죠.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마지못해 일어난 예수님은 호수를 잠잠하게 하고 제자들을 혼냅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호수의 돌풍에도 죽을까 두려워서 겁을 먹고 잘 주무시는 스승을 깨우며 호들갑을 떨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나중에 변화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수많은 삶의 위기와 돌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호들갑을 떨고 온 세상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속담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큰일 날 상황에 빠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지요.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비록 호들갑을 떤 제자들이지만 아주 잘한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입니다. 집까지 날리는 가장의 대부분이 가장에 대한 책임감과 가장으로서 멋지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인생의 반려자인 부인에게도 상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멋진 가장이지 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인정받고 싶겠지만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가족 모두가 힘겨운 생활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부자학의 권위자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2010년에 출간한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부자인 척 말고 백만장자처럼 살아라. 스탠리 박사는 20여 년간 1000명의 부자들을 추적 조사하면서 그들의 부자 비결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부자들은 100만 달러를 넘는 집에 살기보다는 30만 달러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장자 10명 중 4명은 10달러 이하의 와인을 즐긴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척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실제 부자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은행에 맡겨놓는다고 합니다. 부자인 척 하는 사람과 진짜 부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우리 성모님 그리고 많은 성인들 하나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다른 신앙인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은 각자마다 다르게 다가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신교 신학자인 칼폴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는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와 돌풍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께 청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하느님,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